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1장 1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12제자에게 명하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가시더라.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그들이 떠나매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 그리고 또한 세례 요한이 어떠한 마음을 품고 있는지를 알려주시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첫 번째는 예수님을 의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의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2절부터 5절 말씀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셨습니다. 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과 귀신을 쫓는 능력과 복음을 전할 그 능력을 주시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신 그 다음에 주님께서 일어나게 된 일이 바로 오늘 말씀인데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하면 예수께서 12제자에게 명하기를 마치시고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고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날 때 요한이 옥에 갇혀 있는 중에 자신의 제자들을 보냅니다. 세례 요한이 보낸 것이죠.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혀 있는 가운데 예수님의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사역을 하시는지 그 소문을 요한도 듣게 되었죠. 그런데 예수님이 요한이 생각하는 것과 다른 사역을 하시는 것을 요한이 듣고서 요한의 마음속에 의심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이분이 내가 선포한 그 메시아가 맞는가? 내가 예비한 그분이 맞는가? 라는 의심이 그 춥고 어두운 감옥 속에 있는 요한의 마음속에 스멀스멀 생기기 시작했던 것이죠. 요한은 종교 지도자들과 잘못하고 있는 사람들을 다 심판하시고 예수님이 속 시원하게 그들을 다 정리하시고 로마 세력들을 다 물리치시고 하나님의 나라, 즉 유대인들이 해방되어서 살아갈 것을 꿈꾸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다는 그 소식을 들으면은 무슨 일을 하시는가 하면 그런 일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가르치시는 일을 하시지 종교 지도자들을 정리하고 정치가들과 싸우는 일을 하시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그러니 요한의 마음속에 내가 생각하는 모습과 다른데 이분이 정말 그 메시아가 맞을까?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가 해방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고 하는데 정말 이분이 맞나? 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고 질문을 하게 합니다. 예수님, 진짜 예수님이 메시아가 맞습니까? 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3절에 나오는 질문이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다른 이를 기다리이까? 예수님, 당신이 진짜 메시아가 맞습니까? 아니면 다른 메시아를 우리가 또 기다려야 됩니까? 이것이 요한이 제자들을 통해서 던진 질문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의 잉태 때부터 관계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먼저 요한이 잉태되었고, 그리고 마리아가 잉태된 소식을 듣고 엘리사벳과 함께 그 시간을 보내는 가운데 요한은 처음부터 예수님과 깊은 관계를 맺었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 어느 누구도 하지 못했던 주님의 길을 준비했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감옥에 갇혀있고 어두움 속에 있으니까 예수님에 대한 의심이 그의 마음속에 생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자연스럽고 당연한 반응이기도 하죠. 그러나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은 이렇게 의심하는 요한을 책망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십니다. 이사야서 말씀에 기록된 그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 일을 내가 지금 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결국 간접적으로 내가 바로 그 메시아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생기면, 힘든 일이 생기면, 인생의 깊은 어두움을 만나게 되면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열심히 잘 믿어도 우리 마음속에 의심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실까? 정말 주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실까? 정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실까? 이 마음이 드는 것은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책망하지 않으시고 잠잠히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면서 내가 바로 하나님이야, 내가 바로 너의 주님이야,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흔들리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의심이 들더라도 끝까지 주님을 붙잡고 주님께 물어보더라도 주님 앞에 나오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번째로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오히려 요한을 칭찬하십니다. 우리 10절부터 14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0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요한을 설명해 주세요. 무엇이라고 설명해 주십니까? 요한은 마지막 선지자다. 요한은 엘리야다. 요한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요한 외에 다른 사람이 예수님의 길을 준비한 사람이 없습니다. 요한은 마지막 선지자였습니다. 그리고 요한은 다른 선지자들보다 크다고 주님이 직접 말씀해 주세요. 여인에게서 난 중에 이 사람이 제일 크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가장 훌륭하다고 생각했던 선지자가 엘리야입니다. 그런데 그 엘리야가 바로 이 요한이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면서 요한에 대한 평가를 하십니다. 지금은 감옥에 갇혀서 마음이 약하여지고 잠시 의심하지만 그가 가장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또한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이었음을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때 우리를 비난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과 좋았던 관계, 기억,
영적인 추억, 그것들을 다시 한번 떠올리게 하시고 일어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를 격려하고 세워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아침에 여러분이 나와서 기도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피곤하고 지친 몸을 이끌고 나온 모든 것들, 마음에 무거운 것을 들고 나온 모든 것들 주님께서 알고 기억하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품어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안심하고 무엇이든지 주님께 맡길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사람들의 말에 흔들릴 필요가 없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말에 흔들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18절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심에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그것은 사람들의 말에 흔들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어린아이들이 놀 게 뭐가 있었겠습니까? 장난감이 많은 것도 아니고 아이들이 놀 때 뭘 하면서 놀았는가 하면 어른들의 흉내를 내면서 놀았어요. 동네에서 큰 일이 일어나는 것은 두 가지였는데 하나는 결혼식이고 하나는 장례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른들이 동네 전체가 그 장례와 결혼하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아이들이 보고 배운 것이 그것이니까 아이들이 놀 때 그런 흉내들을 내면서 놀았던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놀 때 아이들이 어떻게 하였는가? 피리를 불기도 하고 울기도 하였어요. 피리를 분다는 것은 결혼식 흉내를 내면서 피리 불고 막 즐거운 그런 흉내를 내면은 그 결혼식 때 어른들이 춤추는 걸 보면서 아이들도 막 춤추고 이런 것들을 했고, 그리고 슬피 울었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장례식 때 곡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이들이 그 흉내를 냈는데, 문제는 그렇게 놀 때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그 무리에 어울리지 않고 다르게 행동하는 아이들이 있었어요. 곡을 해도 울지 않는 아이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세대는 어떤 세대인가? 바로 그러한 세대라는 것입니다. 요한이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으면서 광야에서 지내니까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은 귀신 들렸다고 이야기했어요. 왜 안 먹고 저러지?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사람들과 같이 먹고 마시는 것을 보여주시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먹기를 탐하는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 그러면 먹으라는 이야기입니까? 먹지 말라는 이야기입니까? 사람들의 말에 따라가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뭘 해도 마음에 들지 않는 거죠. 뭘 해도 만족하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애쓰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게 애를 쓰다 보면 결국 나 자신이 없어져 버립니다. 나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나 지금 왜 이렇게 힘든 거지? 결국 내가 바르게 서지 않고 굳게 서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계속 맞추려다 보면은 한도 끝도 없이 힘들어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돼요. 여러분, 사람들의 말에 흔들리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생각 없이 말을 합니다. 교회에 대해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들어보면 물론 맞는 말도 있겠지만 교회가 뭘 하든지 시비를 걸기 위해서 말을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을 괴롭히는 말들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면서 괴로울 때가 참 많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사람들은 의외로 여러분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생각 없이 던지는 말들이 많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든지 사람들은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러므로 사람들의 비위를 맞추며 살기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습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어떤 모습으로 있는지를 살펴보며 사는 것이 훨씬 더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쓰는 삶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더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주님은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무엇을 하든지 비난한다. 사람들은 무엇을 하든지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하나님, 내가 나의 모습을 바르게 보게 하시고 내가 무엇을 기도하는지 알게 하시고 내 마음의 움직임을 알게 하시고 내가 무엇 때문에 힘든지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습을 바르게 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사람들의 말에 휘둘리는 교회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선 교회, 반석 위에 굳게 선 교회가 되도록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지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 위에 굳게 선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를 맺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시기와 원망과 수근수근됨과 불안과 근심과 걱정과 질투와 서로를 찌르는 것들은 다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일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외로운 사람이 없게 도와주시고 홀로 슬퍼하는 사람이 없게 도와주시고 원근각지에 있는 우리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서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사랑 안에서 굳게 세워지며 사랑하는 귀한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하여 먼저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